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KBS 월간지 건강이라는 것에 실렸다는 글이라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32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운전학원 원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피를 토해내니까 겁이 덜컥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동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식도 정맥이 파열되어서 목에 피가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13일 동안 입원하면서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간경화 말기가 또 발견되어서 간 이식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탈진하고 절망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사람 만나면서 술을 퍼마시고 몸은 언제나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간경화가 걸리고 식도 정맥류의 합병증까지 왔던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워낙 완치 확률이 너무나 적어서 포기하고, 그렇다고 수술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히 살다가 죽겠다 이러고서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고, 부모님들은 기도원에 가자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부모님들이 하도 권하고 설득을 하니까 기도원에 따라갔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죽기에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아이가 절망적인 병에 있지만 회복되어서 주의 일꾼 삼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맙게도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끔 방문해 주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기도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치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암을 극복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식이요법을 소개받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식이요법을 하고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그 검은 빛을 띠었던 자기 얼굴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딱딱했던 간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삶을 포기했던 젊은이를 살려낸 것이지요.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기도하여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니까 온 땅의 생명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아합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그 북쪽에서부터 저 아래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 부엘세바 그 사막까지 그 길에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 사막 중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 몸 하나를 겨우 가리고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죽음의 고비, 고난, 역경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오늘 내가 당한 꼴을 보니 이게 뭐냐는 거죠.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패나 좌절, 절망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한 발자국이 또 움직이기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때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배를 운항하던 선장이 관측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별의 위치를 보면서 배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물었습니다. 선장님,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별들을 관측합니까? 그 낡은 방법 아닙니까? 이 배에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아는데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배에는 최첨단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경도, 위도, 어느쯤 있는지, 몇 시간 뒤에 어디에 도착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배보다 우리 배는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별을 보면서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 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들이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방법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 주는 게 많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하도 발달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보다 병원에 가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날씨가 변화되어도 우린 날씨를 금방 압니다. 며칠 뒤에 어떤 것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농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위치가 정확해지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경부터 한 50년 정도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까지 50년을 아주 긴 세월 동안 유다의 탁월한 선지자로 손꼽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가 사역을 한 뒤에 몇십 년 뒤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걸 예언하면서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자였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에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비참한 것으로 끝이 났던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돌아가겠지, 언젠간 돌아가겠지.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0년, 30년, 50년 지나니까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60년이 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70년이 가까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을 다 살지 못하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조차 없구나. 다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을 이사야가 이미 알고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소연해도, 너희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오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절망하지 마라,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그분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가 살아갈 때 절망으로 가득할 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때, 죽음이 너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예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앙망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여러분이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 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으뜸입니다. 독수리와 싸워 이길 새는 없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태풍이 불어오면 날개를 쭉 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태풍과 바람을 맞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늘 높은 곳에서 밑에 흐르는 바람, 태풍을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세상의 환난,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가 답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놀아보셨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놀아도 아이들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따라가 함께 놀아주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은 지쳐서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놀다가 쓰러질 때까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여기 말씀에 장정이라는 사람은 특공대를 말합니다. 특별하게 선발된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위험, 어떤 일 속에서도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능력을 드러낼 만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하는데,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린아이들이 피곤하며 곤비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걷기 싫은 가시밭길 걸어야 합니다. 때로 십자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을까요?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것 없습니다. 광야는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땅히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쉴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도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같은 곳에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이 없으니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게 하시고 불뱀에 물려도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달아 바라보면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뭐 3만 달러가 넘어서고 선진국이 됐다고 막 선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사는 게 더 힘들어졌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물리적인 힘을 주는 건 아니시지만 우리 주먹 힘이 뭐 5배, 10배로 커지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만한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늘 얼굴이 밝고 환하고 웃음이 늘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고 그러는데 언제나 봐도 똑같이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니 그 비결이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나라고 힘든 일이 없겠니? 나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니?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3일을 기억해. 3일이 뭐야 할머니?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거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 3일을 견디고 나시니까 부활했잖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3일만 참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 일이 없는 것 아닌데 3일만 더 참아보자. 3일 지나면 희망스러운 일이 있겠지. 주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겠지.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니까 그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에서는 철로 역정을 읽다 보시면 거기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절망이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의심의 성 안에.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어쩌다 그 성에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절망이라는 거인이 그들을 붙잡아 갑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잡아 가지고 몽둥이로 아주 죽지 않도록 팹니다. 죽을 만큼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안 죽고 꼼지락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절망의 거인의 그 부인이 소심인데, 이 소심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또 꼬십니다. 그놈들 죽여버리라고. 그 절망의 거인이 자기 마누라 말을 듣고 또 찾아갑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을 막 또 늘씬하게 패면서 끌고 나갑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니까 밖에 거기에 지금 해골바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죽은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이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기 전엔 여기를 나갈 수가 없는데요. 계속 굶기고 고통을 주니까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야,
차라리 죽어버릴까? 목숨을 끊어버릴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 자살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안 된다 그래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 가슴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약속의 열쇠로 지하 감옥의 문을 이렇게 넣는데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바깥문도 열립니다. 성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걸음 하나 살려라 막 도망가면서 도망가다가 그 후에 그들은 이제 기쁨의 성에 이르러 거기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의심도 찾아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실 겁니다.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